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예비 오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네,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늘 성탄이 되면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을 갖고 항상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탄절은 그냥 따로 보낼 그때 또 그런 말씀을 나누겠고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던 본문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망가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만큼 정말 큰 것도 없죠. 다들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집 많이 찾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얼마나 맛집 위주로 갑니까? 예? 사람들이 참 이 먹는 즐거움이 참 크죠. 특히 여러분 시장의 반찬이라고 해서 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정말 꿀맛입니다.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이제 정말 너무 배가 고프면요, 그때 자취할 때 먹을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갔을 때 그 따끈한 그 밥 한 숟갈에 김치 얹고 그 김 한 장 얹어서 먹는 그 맛이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먹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이 기본적인 이 즐거움마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을 빼앗길 때 사람은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특히 배고픈 문제로 장난을 치면 사람은 정말 민감해져요. 먹는 것으로 나를 건들면 야! 하고 막 이렇게 막 감춰져 있던 본성이 확 튀어나옵니다. 참 이 먹는 문제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죠. 유시민 작가는요,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돼도 될지 말지 애매할 때, 뭘 해보라고 하냐면 같이 밥을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 사람과 친구 해도 될지 말지 막 이렇게 애매할 때, 고민될 때, 왜 같이 밥을 먹어보라고 할까요?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밥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인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묻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종업원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친절한지 아닌지, 나와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속도며 나와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밥을 먹고 났는데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밥맛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먹는 행위는 어떤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서와 야곱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사건도 어떤 것에서 시작됩니까?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건이.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을 끓이는 야곱을 보고 뭐라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야, 그 죽 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내가 지금 들에서 너무 배가 고파 와서 돌아왔는데, 그 죽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대기 어떻게 말하는가요? 그래, 형. 여기 있으니까 한 입 먹어. 뭐 이럴만도 하잖아요. 그래, 형. 같이 먹자. 그래, 먹어. 뭐 죽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근데 야곱은 뭐라 합니까? 야곱은 뭐라고 하죠? 형,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럼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들 셋이 있잖아요. 우리 융수가 막내예요. 근데 윤수가 라면을 막 끓였어요. 근데 마치 엄청 배가 고팠던 찬수는 첫째입니다. 찬수가 윤수한테 야, 라면 한 젓가락만 먹자 했을 때 윤수가 이러는 거죠.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그럼 내가 한 젓가락 줄게. 그러면 찬수가 그래 형 이렇게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그 한 젓가락 얻어먹기 위해서 형 이렇게 윤수한테 말하겠냐고요. 못하죠.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건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자기에게 지금 이 야곱이 팔라는 이 장자의 명분을 뭐라 얘기하냐면 상속권을 나에게 팔아라. 상속권으로 번역합니다. 상속권이 뭔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속권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 유업을 이어받을 막강한 권한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상속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한 입 줄게. 정말 이걸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로 아주 치사하게 이 배고픈 형에게 이 먹는 것으로 이 형을 도발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도 없어요. 짜증나는 일도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면 야, 이 자식 감히 죽 한 그릇으로 상속권을 넘기라고 해? 상속권을 넘봐? 그렇게 화를 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 죽 한 그릇으로 상속권을 넘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식. 이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발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깟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야, 이 상속권 너 가져. 내가 니한테 줄게. 됐지? 빨리 죽이나 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서가.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권이 뭐가 대수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들에서 뛰어다니며 다져진 이 몸이에요. 근육으로 다져져 있어요. 아주 힘이 센 형입니다. 그렇게 힘센 형이 그렇게 도발하는 그 동생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래 너 가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말했으면 와 그래 죽 한 그릇 줄 법도 하잖아요. 바로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 하고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나에게 형 그렇다면 나에게 이거 먹기 전에 맹세부터 해. 맹세부터 해. 그렇게 에서를 형을 다그칩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도발에 그치지 않고 이 맹세까지 하고 다그친 이 동생이 말이 여기서 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야곱이 진 죽을 뭐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진짜 단순한 사람이에요. 에서 진짜 단순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정말 실제로 죽 한 그릇을 주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맹세했다고 해서 야곱이 실제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막 오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에서가 정말 상속권을 넘길 목적으로 맹세를 한 거겠어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그 순간의 그 배고픔, 그걸 면하기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뱉은 빈말이에요. 그리고 에서도 잘 알죠. 자기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동생에게 넘어갈 수 있는 장자권이 아니라는 걸 에서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오늘 그 후대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의 모습이 이삭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해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을 주고 먹는 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난 이 쌍둥이 형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에서는 가볍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볍고, 그는 신중함이 없고 충동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치사하고요. 그 죽 한 그릇으로 치사하고 아주 깐깐하고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에서는 상속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반면 야곱은 오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맹세를 요구할 정도로 이 상속권에 집착을 보이죠. 그냥 서로 우애 있게 그냥 음식을 나눠 먹을 법도 한데, 여러분, 상속권을 걸고, 이 상속권을 걸고 죽 한 그릇으로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죠. 대체 야곱은 왜 죽 한 그릇을 갖고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리고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왜 상속권을 주겠다고 한 걸까요? 이걸 좀 더 파고든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야곱은 왜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조차 그냥 거저주지 않고 그걸 어떤 거래의 구실로 삼을 만큼 왜 야곱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에서는 왜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자신의 그 상속권을 걸고 맹세할 만큼 왜 에서는 이토록 가벼운 걸까요? 상속권에 대한 집착이 없는 에서와 상속권에 대해 집착하는 야곱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늘 위에 있는 에서는 여유롭다 못해 가볍고요. 늘 밑에 있는 야곱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정도로 여러분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인한 그 경쟁과 갈등은요, 대개 자녀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 말해주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 불임이라는 그 아픔을 20년 동안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불임이라는 아픔을 함께 극복한 부부였어요. 그랬지만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거나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잖아요. 내가 참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너무 유일한 사람인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걸 느껴요. 이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인 자녀를 끌어들여서 그 자녀에게 모든 정서적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그 엄마들, 그 어머니들이 그 가족에 보면 장남 있죠. 그 장남과 감정적인 정서적인 정서적으로 결속이 되어서 모든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둡니까? 그 아들의 성공. 그 뒷바라지에 모든 삶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 아들은요, 장가를 보내고 나서도 이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죠. 예?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고, 예? 결국 그 가정 안에 참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돼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실망한 부분을 애착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상받으려는 심리. 이런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꿈을 이뤄줄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지지와 삶의 의미를 야곱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야곱의 성공을 자신의 삶의 보상으로 삼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남편을 속일 방도를 기획하죠. 야곱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려고 해요. 그걸 기획했을 때 자, 그것을 정작 실행해야 될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아들아, 너가 받을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내가 지겠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면서 야곱을 부추겨요. 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는 아들아, 이 저주는 다 엄마가 다 달게 받을게. 이건 마치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도한 애착 상태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 에서를 향한 편애, 에서에 대한 그 편애를 끝까지 이삭은 고집하죠. 그리고 기도 중에 받았던 그 아기들이 그 쌍둥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그 기도 중에 받았던 아내의 그 영적인 통찰을 무시해요. 이는 자신보다 능동적인 아내와의 그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어떤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걸 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기만하는 사기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란 자녀는요,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배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엄마를 위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 장자권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이 고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 사냥을 잘하는 에서에게 쏠려 있었던 그것이 이 야곱에게 평생의 한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고 엄마로부터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장자권에 집착했던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장자가 된다면, 내가 만약 장자였다면 아버지가 나를 형 에서처럼, 아니 나를 저 형보다 더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부재와 결핍,
그 결핍에서 야곱은 이토록 이 장자권에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 참 안타깝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에서도 이후에 헷 족속의 이방 여인인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 이 에서는 부모님의 근심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어느 날 이삭에게, 남편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지금 데려온 저 헷 족속의 딸들이,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이어서 헷 족속이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배우자는 이 헷 족속이 아니라 고향 친척에게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이 야곱의 아내를, 배우자를 얻게 하자. 이렇게 이삭에게 한 말을 에서가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에서가 이 헷 족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에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요, 이미 자기 결혼한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을 찾아가요. 친척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의 또 아내로 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삭의 가정을 보면 다들 이 불안을 떨치고 사랑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보상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기만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죠? 공중분해돼요.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해요. 야곱을요,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엄마 리브가는 생을 마감해요. 죽어요. 그리고 에서는 부모를 원망하며 증오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요. 아버지 이삭은 이전보다 더 수동적인 사람으로 지냅니다.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를 자녀로 대신하려고 했던 이 결과는 모두의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가정을 이처럼 완벽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삭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뜯어놓고 보면 모두 각자의 상처와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욕망에 따라 산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뜯어놓고 보면 상속권을 놓고 둘러싼 이 이삭의 고집, 리브가의 속임수, 야곱의 비겁함, 에서의 경솔함, 이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거든요. 그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주상으로 대표되는 가족인가? 이들이 정말 그런 가족인가? 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믿음의 주상이 이러면 되겠어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매번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매번 개입해서 리브가의 입을 막거나 야곱의 발을 묶으셨다면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상처가 빚어낸 그 쓴 열매를 직접 맛보게 하심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 공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은 그분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맞아들인 이방 며느리들로 인해서 이삭은 근심했고요. 속임수로 아들을 조종하던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결국 받지 못하고요. 속임수에 능한 야곱은
장인인 삼촌 그리고 아내, 자식들에게 도리어 속임을 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증명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상처받은 마음도 그저 우리는 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결국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은 시행착오를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보다 뭐 더 나을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 떡볶이 1인분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존재일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땐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빚어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기다림과 일하심에 우리가 놀라서 결국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분의 자손이 되길, 이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